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엘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살았던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엘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제 요엘서에 있어서 좀 난제는 그 요엘서에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표현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는 요엘서에서 여러 번 유다라든지 예루살렘 같은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두 나라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엘은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할 때도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하던 때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시대인지 사실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세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되게 조금 더 후대에, 그러니까 교원전 6세기 설, 이 교원전 6세기 설이란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있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그 시기,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던 시기, 이런 어떤 좀 더 후대에 지어진 그 책이다라는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성경의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시대적인 순서하고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서라든지 또 우리가 다음에 보는 아모스서 같은 것이 그 12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책이란 것은 그 배경을 통해서 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12소선지서 중에 마지막에 있는 학개스갈의 말라기도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뒷부분에 지어진 책이라는 것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잘 알 수 없는 책들의 경우에도 이 전체적인 배열에 어느 정도 시대적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순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대의 순서하고 부응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하던 그 시대, 호세아와 또 아모스 선지자하고 유사한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보는 것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의 큰 주제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다른 선지자들의 그래도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또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는 날, 이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모든 불의, 또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자주 표현을 하는데, 요엘서에 있어도 바로 그런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런 회개의 요청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 하면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첫머리부터 여러 이제 메뚜기들의 어떤 습격, 묘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하나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 강림의 예언이 요엘서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또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제 그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 하면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메뚜기 때,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엘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유다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어떤 재앙과 심판의 위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경고가 있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이제 그런 회개의 촉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모호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는데, 요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심판의 전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시대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뒷부분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모든 열방이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북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은 여러 번 공격을 당했고, 특별히 이제 큰 두 번의 위기가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엘서 자체에는 아수르나 바빌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북방에서 오는 그런 그 적병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어느 때라고 딱 우리가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또 메뚜기 떼라는 재앙을 통해서 또 이민족들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또한 경고하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은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구체적으로 이제 북방에서 그 당시에 이민족들이 침략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전조로서의 메뚜기 떼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메뚜기 떼 자체가 사실은 북방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런 그 이민족들의 습격,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난,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에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메뚜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부분에 1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뚜기과의 여러 또 그 곤충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메뚜기 일종의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이걸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메뚜기류를 말하는 것, 표현들인 것은 알겠는데, 뭐 이것이 메뚜기의 어떤 성장 단계에 대한 것인지 여러 다양한 메뚜기과에 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100% 알기는 어렵지만 여기 분명한 것은 메뚜기 떼가 덮쳐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렸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뚜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메뚜기 때나 이민족의 습격이나 다 비슷하죠.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고 삶을 파탄을 내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메뚜기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뚜기하고는 다르게 그 메뚜기 떼가 덮쳐왔을 때 모든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일시되어서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바로 이 임박한 재앙 가운데서 이제 그 또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라는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데 2장의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구약성경 곳곳에서 반복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앙이 가까웠고 또 재앙의 전조들이 보이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어떤 슬픔에 대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그 슬픔을 표현하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의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라는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은 이 북쪽에서 내려왔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몰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메뚜기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방 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이라는 것은 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침략을 받는 루트가 북쪽에서부터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다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에 북쪽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요엘서 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선지자라든지 뭐 다윗과 같은 왕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만민이란 것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그런 은혜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시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바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요에서의 마지막 절을 이제 인용해 놓았는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요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언급이 되죠. 또 앞에서 2장 28절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산과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유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하나의 지파이며 하나의 왕국의 명칭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요에서가 배경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배경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영원히 임하실 것이다. 그것은 재앙에 대한 선포, 회개에 대한 촉구, 그 다음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이라는, 사실 선지자들의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틀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요엘서가 인용되는 부분을 이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사도행전이고 또 하나가 로마서인데, 사실 내용은 이제 같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요엘서의 내용이 인용이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요에서 2장 28절부터 인용을 하면서 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까지 딱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다 요에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구원이 어떤 핏줄이나 혈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약속, 이것을 이야기할 때 또 요엘서의 바로 이 부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 바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엘서는 그들의 삶에 닥치는 재앙, 또 재앙의 전조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것, 그리고 전심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선포였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신약의 시대,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모두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또 돌아보고 좀 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